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1장 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우선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욥과 소발의 첫 만남입니다. 그동안 엘리바스와 또 빌닷과 토론을 벌였던 욥은 이제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온몸이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 친구들의 그 변론들을 일일이 반박하랴, 또 가서 부딪히랴, 뭐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받을 그 상처들, 또 마음의 상처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야고보서 기자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욥은 이제 세 번째 친구 소발과 토론을 벌이게 되어지는데요. 소발이 먼저 입을 열죠.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네가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욥이 자기가 결백하다고 하는 그 주장을 했었는데 욥의 결백 또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소발이 질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많다는 것, 또 자랑하는 것, 또 네가 죄가 없다고 하는 무죄하다. 물론 이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적인 죄는 아니겠죠. 그러한 절대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의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그 말을 그대로 붙들고 지금 욥에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 질책을 하나씩 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결백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말을 안 하면은 내 결백이 주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보면은 욥이 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뭐 한 장, 두 장 정도 이야기하지만은 욥은 뭐 역시 한 장 또 두 장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소발이 지금 했던 이 이야기들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하나의 부분적인 하나의 사상이기는 틀림없죠. 어떤 것이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면 없겠느냐? 그러면 거죠. 그러면서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분명합니다. 말 많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성경은 잘 전달해 주고 있어요. 먼저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래요. 말을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전도서를 통해서. 그러면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우리가 걱정이 막 하니 있다 보면 꿈에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는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다? 참 지혜로운 자죠. 그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우매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41편 3절 통하여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갈망을 합니다. 갈구를 하죠. 내 입에 이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매하며 허물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윗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간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때로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한 문제들이 꼬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한 번 더 고씹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또 상대편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입을 열러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자죠.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강구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찌 다윗의 강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 입술에 정말 지켜달라고 하고 우리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을 배제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소발이 하는 이야기는 부분적으로는 진리가 틀림없죠. 근데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지금 10장 1절에서 욥의 상태를 보면은 내 영혼이 살기에 너무 곤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직하면 그가 불평을 토로하겠습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살아가고자 애쓰던 그런 욥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겪는 그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걸 우리가 충분히 지금 우리는 여기서 멀리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는 새 친구는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 친구는 여지없이 잔인한 그러한 충고를 해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동정심이 정말 결여되어진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친구의 아픔을 보면은 혹 그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질책을 한다거나 또는 정말 동정심 없는 그러한 잔혹한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것을 듣는 자의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소발은 거침이 없죠. 왜? 앞에서 엘리바스와 빌닷 하는 것을 보면서 욥이 같이 부딪히니까 이 소발은 더욱 이제 좀 감정이 고조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욥을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5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한마디로 네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좀 책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의 크고 깊으심을 지금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 뜻만을 내세우는 그 욥의 교만함을 그리고 욥의 그 어리석음을 네가 지금 범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지금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참 좋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면은 사실은 네가 저지른 그 죄에 못 미치는 그러한 지금 고통을 네가 사실은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제 6절에 있는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고통을 감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의 그 죄의 중함을 보면은 너 지금의 고통받아도 더 받아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소발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정말 이 잔인한 충고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능력, 신비함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가 없죠. 지금 사실 여기서 지금 소발은 하나님에 대한 불가지론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광대하심을 알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 측량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완전히 알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발이 그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기적적인 행위들, 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속성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가 없죠.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불가지론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반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계몽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을 더 앞세우고 계시보다는 인간의 지성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역사 밖으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것이 18세기에 태동되어졌던 계몽주의의 결과입니다.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뭐 하나님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들 마음속에 의지할 대상이 자기의 지성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결국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이 오늘 지금 이 세상 속에 현재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자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끝없는 또 다른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죠.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발이 얘기하는 것은 너 욥, 하나님을 아는, 네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불가지론에 대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내세우는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인본주의, 세상에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을 당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증언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얼마나 그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까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인본주의 또는 과학 만능주의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싸움의 무기예요.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하라고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가지론은 그렇게 깊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계시를 충분히 해줬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곧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로고스예요. 곧 뭐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소발도 부분적으로 지금 사실 부분적인 진리죠. 우리에게는 이 욥의 시기가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했듯이, 빌립아, 네가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우리가 풍요롭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천착해야 된다. 곧 말씀에 천착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10절 보면 그래. 또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절대자로서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권한이 어마어마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앞에 있을 것은 우리가 분명한 것이고, 그 심판에 놓여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잖아요. 모르시는 것이 없다.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고 계셔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악한 일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대요. 아니,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걸 안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욥아, 네가 안에 있는, 네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모든 죄, 네가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지 있고, 네가 지금 무죄한 가운데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 더 깊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악을 다 좀 꿰뚫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은 당연하고 분명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12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소발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럴듯하게 이론을 펼쳐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불가지론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그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알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네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사실은 그게 거기에 포함되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해.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섭리 이거 깨닫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 소발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욥 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네가 아는 하나님 다 아니야. 이야기해놓고서는 자기는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일어나는 이 사건, 이 오묘한 섭리의 사건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당착이에요, 그게.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자기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두 친구 욥과 이 소발은 너무나 판이한 그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똑같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적용하는데 욥은 자기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데 근거로 사용하고 있고요. 소발은 욥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사실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강조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자기네들의 이성적인 한계로 재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그 핵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허다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서 판단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똑같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각자 적용할 때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할 때 사용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는 유리하게 사용하고요. 그 사실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잣대에 의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적용을 시키는 것들, 이것들은 참 아주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볼 때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어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지, 그래서 이 말씀이 타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 치유의 도구로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아주 인수격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즘 이제 가끔 그 유튜브 보면은 그 전하는 자들이 이단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다 말씀 가지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순간순간은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줄 때도 얼마나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읽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해 가지고서는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저렇게 적용을 시켜서 해나가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갖다가 그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자들도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이 잘못 전달해져서 상대방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갈까봐 늘 토사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이제 목회자의 어떤 또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이 소발도 그렇고요, 이 현재 나타나 있는 그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들고서 그렇게 친구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보면 그래요.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가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13절부터 우리가 14절 보면은 이제 그러니 네가 이제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네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래요. 그 마음을 고치라고 하죠. 마음을 바로 정한다. 이것은 곧 회심하라는 겁니다. 네가 마음을 먼저 회심하고 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하나의 제스처죠. 죄를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생활을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너의 그 가정의 죄까지도 그렇게 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가정에 있는 것까지 다 회개하고 가야 된다. 자, 그렇게 회개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그것이 바로 15절부터입니다. 네가 그렇게 되어지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악을 행함으로 그 종말은 끝내 숨을 거두는 그런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욥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회개하면은 아주 열관 거 보면은 귀가 쫑긋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고난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마치 지나간 추억처럼 흘러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회개만 한다면은 환란이 물러갈 뿐만이 아니라 너의 그 풍요로운 삶, 평안한 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네가 잃었던 그 건강과 재산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존경함이 과거와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야.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뭐만 하면요? 회개만 하면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보면 알겠지만 회개한다고 꼭 다 이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꼭 그렇지만 않아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보다 궁극적이며 종말론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물론 회개하면요, 우리가 이런 육적인 것들이 회복이 안 되어질 수도 있고요,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꼭 안 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꼭 된다고도 더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현세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회개만 하면 다 이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날마다 진짜 우리 회개하겠죠. 그러나 회개한다고 꼭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우리 주변이라든가 또 나의 삶의 경험을 봐서도 알 수가 있고 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주셔가지고서는 정말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이 현세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분명 것은 회개할 때 나타나는 뚜렷한 결과는 영적인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 영적 회복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는 바른 자세이죠. 그리고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분복이라 생각하고 되어지면 감사, 안 되어져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회복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우리가 이 죄를 범하고 회개의 결과에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소발이 이렇게 쭉 욥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질책도 하고 또 회개하려고 그렇게 촉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 이 욥의 이 고난을 바라보는 소발의 관점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관점은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욥의 그 고난은 바로 너의 그 죄악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사상이죠. 하나님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응보를 지금 해가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세 친구의 주장이 아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욥의 본질적인 고뇌는 그 재산을 잃어버렸다거나 또는 그 몸이 지금 힘들고서 아프거나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고뇌 앞에 지금 이 욥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축복관이 그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 축복관은 욥의 세 친구들과 동일했었거든요. 뭐예요? 상선벌학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현세 속에서 제대로 실현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상선벌학에 대한 것은 본래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 되지는 않지만 역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생각했던 그 욥이 이토록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갈 줄은 어찌 알았겠냐 말이죠. 그러니 욥의 입장으로서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자기의 그 모든 이 축복관이 그냥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소반의 주장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공의, 그 자비로움, 이것을 지극히 이 현실 속에서 현세적이면서도 도식적, 곧 기계적으로 딱딱 도입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욥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그 크고 오묘하신 그 뜻과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만약에 소발처럼 엘리바스처럼 빌닷처럼 그러한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 인간들에게 있어서 현존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크게 있습니까?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 그리고 악이 또 성행하는 것들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보여주는 그 불의함이 좀 횡행하는 모습들, 그리고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모순된 상황이 팽배히 지금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인간들에게 풀 수 없는 이런 난제들, 문제들. 그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제기가 그거 아닙니까? 신정론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당신은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죄악에 이렇게 융성합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모르면은 이렇게 접근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접근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이 불의함을 묵과하기도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은 하나님 왜 이 불의함을 이렇게 묵과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묵과하고 계시기도 해요.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그냥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그 의로운 섭리가 다 인간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이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이것을 풀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현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는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단 한 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에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그 성육신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문제들은 다양합니다. 물론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 한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의 본질 속에서 다양한 문제가 파생되어져 나타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현실 속에 가보면은.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것들, 이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양한 것들을 다 풀어 헤칠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언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말이죠. 우리 문제를 갖다가. 물론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곧 뭐예요? 로고스라는 겁니다. 로고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천착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 조언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해결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부도났는데 이것이 해결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천착이 되어지면요. 정확하게 이런 욥의 세 친구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펼쳐나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며 내 삶을 재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도를 우리가 마음대로 막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함께 나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여러분 간직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